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계명의 첫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율법을 요약한 두 가지 내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서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 서기관은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이 율법이 말하는 그 핵심을 정말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내용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측면보다는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많은 내용 가운데에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가운데에도 니고데모가 그러했듯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한 통속이었었어요. 외식하는 자들로 일명 불리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래도
그래서 뭔가 보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떨까요? 잠시 이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예? 잘 안 들려요. 아, 축제. 축제하는 장소. 그렇죠.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시장이요? 뭐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경기장 같은 경우에 야구장, 축구장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축제나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축제가 열리면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따라붙어요. 경기장에도 가서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팝콘이라든가 뭐 등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중에 특이할 만한 내용 가운데에는 경기장인데 경기를 하지 않는데 BTS 모임 같은 경우에 BTS를 중심으로 한 뭐 그것을 음악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주일날만 모입니다. 주일날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비교적.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일날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오늘 본문은 서기관이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율법의 첫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서기관은 이 질문하게 된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진짜 율법이 말하는 바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모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장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봐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꼬집으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박하와 운양과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삶에서 나오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는 일부러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성찬식 가운데에 종종 우리는 72장 찬양을 우리는 곧잘 드렸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라 가셨다. 이 마지막 5절 가운데 가사를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의미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같은 자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었다고 하면 단순하게 입술로만 감사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표정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진짜의 핵심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데 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많은 진리들을 너무나도 소생하게 잘 풀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1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8장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9장, 10장, 11장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남은 자들과 연관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12장에서부터 이제 진짜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었다고 하면 이 믿은 사람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과 죄인 되었음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지 않고 예수님은 끝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계명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하는 이 깊은 영적인 고민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변론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지혜롭고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다른 동료들보다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또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계명 중에 무엇입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본 대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내용,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율법은 아주 무게 있게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얼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으로 이렇게 주어졌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전에 히브리서 8장 10장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는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외워야 되는 거고 바깥에서부터 외부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 안에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사랑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삼아주셨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심어주셔서 뽑히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큼, 믿은 성도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전부 다를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예수님을 맞바꾸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25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율법 안에서 완성되어진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성되어진 율법.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인데요. 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의식적 예배가 중요한데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갓집에 조문을 가거나 결혼식에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축하를 품앗이라고 해서 부쉈돈을, 돈만 부주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겨났느냐 하면 몸 부주가 진짜 부주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진심된 마음으로 돈 액수보다 마음을 담아서 진짜 한번 축하해주는 인사, 이게 지금은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례껏 조문하러 찾아가지 않고 축하해주러 결혼식장에 가지 않고, 그것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체를 하고 끝내죠. 아니면 혼주나 상주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따뜻한 말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말 한마디는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답변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맞장구를 쳤잖아요.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33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이것은 언행일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식적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본질인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정말 기념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금 뜨거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수십 년이 흐른 부부들은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신혼 때와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전히 식어지지 않고 어떻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대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날마다 들여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운동을 저도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선수들이요, 자기 기술에 대한 연말을 수준 있게 높여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빼먹지 않고 많은 시간을 피땀을 흘려서 연습합니다.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놨는데, 근데 그 연습을 중단하면 감각이 떨어지고 그 실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시합에 임하는 그날까지 연습을 계속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식어지면 의식적 예배로 그쳐지게 되는데 여전히 입술에서만 감사하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으로 맞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초점을 왜 앞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그 깊은 고민 가운데 율법에 정말 말하고 있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다고 하는데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율법에 대한 고민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고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한 그 고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이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서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적 예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상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많은 곳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얼만큼 타락되었느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 가운데 상당수가 있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믿는다고 교회를 나간다고는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주보에서 곧잘 그 간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식어졌던 그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서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단기 선교 여행까지 떠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깊은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둯대를 향해서 힘껏 달려갔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들은 고사하고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통독을 시작하지만 교회 안에서 암송도 하고 암송 대회도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함으로, 그렇게 되면 외우지 않아도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죠? 시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다 키운 가정주부들은 지금 이제 노년에 들어서도 그렇고요.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낮 시간을 할 일 없는 분들이 운동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탁구장에 와서 살더라고요. 가정주부들은 어떨까요? 커피숍을 전전하면서, 음식점을 전전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벚꽃 구경, 아까 이야기한 축제, 이러한 좋은 구경거리를 찾아 떠나고 분위기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같이 하고 더 깊은 데서 제자훈련까지 참여하고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 전도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나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둘째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했습니다만 양면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마는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전부를 다 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몇 구절을 같이 이어서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반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내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누구를요? 상전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죽게 하듯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죽게 하듯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하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동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무엇을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면 이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와왔었을 때 예수님은 답변을 주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질문한 것의 답변으로 그칩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치고 화답하고 있는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병들고 타락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오늘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